실패한 자리에서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국립보건원의 케빈 홀 박사가 주관을 한 미국의 다이어트 서바이벌이라고, 제목이 좀 재밌어요. 더 비기스트 루저라고 하는 다이어트 서바이벌 시즌 8에서 이 케빈 홀 박사는 비만과 신진 인간의 대사 있잖아요.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관을 해서, 왜 특별히 이 시즌에서는 이 케빈 홀 박사가 주관을 했냐면요, 참가자의 대부분이 이전 시즌에 참가했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시즌 8을 했습니다. 평균 체중이, 참가했었던 사람들의 평균 체중이 148kg라고 합니다. 148kg. 30주간 평균 몇 킬로 뺐을까요? 30주간 평균 참가자들이 58kg을 감량했대요. 거의 자매님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남아 있겠죠? 그렇죠? 우승자가 누구냐면요, 다니엘 카일이라고 하는 남성인데, 이분이 입소할 때 144kg였대요. 그런데 30주가 지나서 84kg, 60kg을 감량하면서 시즌 8의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난 후에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추적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4명의 참가자 중 13명이 이전 몸무게로 복귀했어요. 누구처럼? 나처럼. 이전 몸무게로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50kg, 막 40kg, 60kg을 감량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6년이 지나자 어떻게 됐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 몸무게로 복귀를 했고요. 심지어 4명의 참가자는요, 이전보다 더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다이어트 실패했어도 염려 마세요. 케빈 홀 박사가 없었잖아요. 있었는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렙틴 수치가 이제 망가지고 너무 급격히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더 이전보다 몸이 더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제 논문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60kg을 감량했다고 생각해봐요. 60kg이 금방 빠져요, 한 번에? 아니죠. 600g도 잘 안 빠지잖아요. 6kg도 잘 안 빠지잖아요. 아마 대부분 여기에 앉아있는 여성분들은 한 6kg만 빼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14kg? 알겠어요.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빠질 때도 그게 60kg가 한 번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빠지잖아요. 그런데 찔 때는요, 먹으면 그냥 바로 찝니까? 차근차근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기 이전에 뭐가 먼저 망가지냐면요, 마음이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TV에도 출연을 하고 세계적인 권위자가 붙어서 했는데도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니까 예전의 몸무게로 그냥 확 복귀해 버리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대로 그냥 복귀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은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결단했을 때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전 모습 그대로,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그냥 돌아와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한 인생을 다시 찾아가셔서 세기를 여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한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떠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떠난다라는 표현.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예전 모습 그대로. 어부였잖아요. 주님의 제자이기 전에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 자리로, 예전의 모습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을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전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실패감, 죄책감, 자책하는 마음. 주님이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정말 주님 옆에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제자들이 없었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잖아요. 이런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난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야, 우리 주제에 무슨 제자냐?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 그물이랑 배랑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조금 잡은 게 아니라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야. 한 마리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세요.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잘 못 다니시는데, 저는 이렇게 낚시가 그렇게 제 취미에 안 맞더라고요. 저는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냥 그 대창 창 잡고 들어가서 그냥 물고기 찔러가지고 잡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제 스타일에 맞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라면 끓여 먹으려고. 여러분, 낚시하면서 끓여 먹는 라면이요, 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라면이에요. 그 라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저희 아버지도 별로 못 잡아요. 그냥 둘이서 라면 끓여 먹고 오는 거예요. 낚시를 잘 모르는, 낚시를 못하는 저도요, 가면요 몇 마리 잡아요. 낚싯대로요 몇 마리 잡는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전문가들이요, 전문 고기잡이들이요, 전문가용 그물을 가지고, 전문가 그 배 있잖아요, 그냥 배도 아니에요, 어선을 가지고 항상 잡던 그 장소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이 제자들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는 것이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글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산산이 부서진 마음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루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를 떠났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의 전문가인 그 영역에서도 빈 그물이 될 거야. 빈손이 될 거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오히려 빈 그물일 때, 우리가 빈손일 때 주님은 더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 빈 배입니다. 빈 그물입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 순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2025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목표를 이루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의 손에 빈 그물이어도 주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그 실패의 밤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용어가 참 재미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제자들이 도망갔죠.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지금 어디 뭐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을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 골방에서라도 같이 기도회라도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로 하여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그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너 이럴 줄 알았어. 아니면 혼내거나 뭔가 엄하게, 처음부터 잘해주면 안 되잖아요. 조금 엄하게 다루고 다시 토닥토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부르는 용어가 얘들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파이디아라고 하는 용어, 그 단어인데요. 여러분 한국에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이 선교 전도협회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 사역하는. 그러니까 이 파이디아는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스러운 그 언어로 부를 때예요. 얘야, 빨리 일어나야지. 이제 씻고 교회 가야지. 오늘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오늘 깨웠을 줄 믿습니다. 너 또 지각이야. 사랑하는 언어로 러블리하게 부르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물어봐요.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다 아시면서, 주님 다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고기들이 어디 도망갈 것 같습니다라고 변명하지 않고 고기가 없나이다.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명령은요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던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뭐 산에 던져도 고기가 아마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바다예요, 같은 배예요, 같은 그물이에요, 같은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바뀌었어요. 그 바뀐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똑같은 바다에, 똑같은 배에, 똑같은 그물에, 똑같은 어부들이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고 해요. 더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더 좋은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더 강인하게 해주십시오. 무언가 변화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환경이라도, 똑같은 조건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논리와 계산을 멈추고 말씀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 위에 기적을 세우신다. 어디 위에 기적을 세우신다고요? 어디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다 교회를 다니지만 전부 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2025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삶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강해지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지 괜찮아요. 우리 26년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했어요?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딱 잡혔을 때 뭔가 느낌이 이럴 수 없는데 3년 전에 이미 누가복음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었거든요. 요한은 봤어요. 그제서야 주님이신지를 알았어요. 주님이시니라. 주님이시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기는 뭐예요, 여러분? 즉 잡힌 고기는 뭘 의미해요?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집에 가서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학비를 대야 되고 생활비를 대야 되고 이 고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 고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구하나 축복을 주신 분을 놓칩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분을 보는 눈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 내가 복 받았을 때만, 내 막힌 환경이 열릴 때만, 문제가 해결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패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그 언어로 파이리아 얘들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했어요. 주님이시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베드로가 수제자긴 수제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이제 배와 그물과 그 고기를 잡았잖아요. 고기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요, 배 위에 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물속으로 끌고 무트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물에 뛰어들어요. 물에 뛰어들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90m 정도 됐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90m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딱 보고요,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물로 그냥 뛰어들어요. 그리고 헤엄쳐서 가요. 헤엄쳐서.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정말 맹세했는데, 주님이 가장 필요로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떠났었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실패한 나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고기잡이로, 내가 업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는 거, 학교를 가는 거, 공부하고 돈 버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는 어딥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냥 돈이나 벌고 애나 키우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 위대한 사명을 준 것을 왜 기억을 못하느냐? 실패했지만, 나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예수님이 쓰실까? 그 자책감 때문에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서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자격을 갖춘 후에 오는 것이 아니다. 자격이 없음을 아는 자가 달려가는 것이 은혜를 만나는 길이다. 자격으로 따지면 안 되죠. 부인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만큼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나마 요한 정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마지막에 회개하고 다시 달려갔잖아요. 베드로는 아니죠. 그런데 그 연약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한 걸음이 과거를 바꾸지 못해도 미래를 바꾼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꼭 완벽해야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호언장담했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책했어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안 된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또 주님의 사역을 하시겠지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리가 없어. 그 실패감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예전에 하던 일, 그래 돈이나 벌자, 물질이나 하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셨어요. 실패한 베드로, 완벽하지 않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없어서 집에 난방을 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어린아이를 안고 카페로 갔대요. 보일러 킬 돈이 없어서. 울고 있는 아이를 재우고 그 시간에 혼자 글을 썼답니다. 해리포터 글을 다 원고를 마치고 나서 12개의 출판사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전부 다 거절했어요. 너무 길다. 어린아이들은 판타지 소설 안 읽는다. 전부 다 그냥 혹평 속에 그냥 차갑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13번째 작은 출판사 블룸스베리라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는데 당시 출판사 대표 베리 커닝햄이 8살 난 딸아이가 있었대요. 해리포터를 읽혔는데 아빠 나 이 책 너무 재밌어요. 또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초판을 찍었어요. 몇 부 찍었을 것 같아요? 500부. 500부면요 그냥 지인들에게 돌리는 수준이에요. 지인들에게 돌리는 수준. 이 세계적인 작가의 초판이 500부였대요. 500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전 세계 80여 개 언어로 번역되면서 현재까지 집계된 게 6억 부 이상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조언 롤링은요 작가 중에 최초로 억만장자가 되었고요. 영국의 여왕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진 여인이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이혼하고 보일러 킬 돈도 없어서 카페에 가서 글을 쓰고 있었던 그 여인이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훗날 2008년 하버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실패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게 했습니다. 바닥을 쳤기에 그곳이 오히려 내가 인생을 다시 세울 단단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아픔을 겪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냥 걷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바닥에서 자신의 인생을 더 단단히 세울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 아니에요?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또다시 돌아갔잖아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주님 믿습니다라고 나아가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예전의 모습 그대로, 예전에 죄짓던 모습 그대로, 끊었던 것들 다시 먹고 다시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다시 자기의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으며 그냥 고기나 잡자, 그냥 돈이나 벌자.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그런 실패한 인생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다시 제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이 성공보다 성취보다 실패가 더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